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암소와 암양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 언약식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있었던 일을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달리 해석하였습니다. 늙은 자신은 임신할 수 없으니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의 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3년이 흘러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강조하신 이유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여종의 몸에서 난 씨가 아닌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날 씨로 성취될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를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사람이 스스로 완전히 행하여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약, 즉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첫째는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여종 하갈을 취한 것에 대한 회개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복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두 이름의 공통점은 아브인데 이는 동일 형통의 창설자 또는 서열이 높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이름의 차이점은 람과 람입니다. 람은 높고 힘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람은 군중 또는 열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 제한적 범위에 높고 힘있는 존재에서 앞으로 광범위한 차원의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의 큰 전환을 뜻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할 때, 시몬이 베드로로 계명할 때, 사울이 바울로 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기에 그들이 생애에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생애 큰 전환점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외적 이름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새로운 본질을 의미하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2절에 이어서 6절에서 재차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시어 번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종국적으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는 요구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는 남성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입니다. 이를 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언약 백성임을 알리는 신체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피를 베어서 그 표시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신체에 무언가를 표시할 때 귀나 코를 뚫을 수 있고 낙인을 찍어서 문신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베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표시를 매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지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례의 대상과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남자 위에 이방 사람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듯이 신약시대의 세례가 구원의 표징입니다.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 몸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표징이 몸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는 할례처럼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1년 또는 한 달조차 기다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심으로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